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7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AED가 뭔지 아십니까? AED 자동심장 충격기, 자동심장 제세동기라고 우리가 부르죠.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전기 충격을 줘서 정지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기계입니다. 심정지가 왔을 때 3, 4분 안에 다시 심장을 뛰게 하지 못하면 심장이 마비되면서 뇌 호흡이 공급되지 않아서 내적으로 큰 상처가 나고 결국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AED를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더욱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평소에는 충격이 덜하고 다양한 메시지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십니다. 그러나 그런 약한 메시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생 전체가 흔들리고 생명이 위태로울 만큼 큰 충격을 주십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감춰진 우리의 허물과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욥기의 주인공인 욥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농장 규모는 오늘날 기준으로 봐도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재벌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결이라는 건 쌍을 얘기하는 겁니다. 500쌍, 그러니까 1,000마리죠. 암낙이 500마리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짐승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직원들과 종들이 있었겠지요. 욥이 살던 곳이 어디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동방이라고만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요단강 동쪽 어딘가일 수 있습니다. 그는 그가 살던 곳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경제적으로만 성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식 농사에도 성공했습니다. 그에게는 7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과거의 자식은 부와 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욥은 자식만 많은 것이 아니라 가정도 화목했던 것 같습니다. 자녀들은 생일이 되면 생일당한 사람 집에 모여서 생일잔치를 하면서 형제간의 우애를 다졌습니다. 생일 때마다 모여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정도로 형제들은 서로 친밀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성공했던 욥은 신앙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욥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평합니다. 수식어가 길지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온전하다는 말은 흠잡을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욥은 흠잡을 것이 없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습니다. 악한 일은 일절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에서 온전하다는 표현은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온전한,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욥이 실제로 허물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말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그는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욥은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까 경계하면서 정직한 삶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열정으로 인해서 자녀들의 생일날 혹시라도 생일잔치 하다가 마음이 들뜨거나 술기운에 하나님 앞에 실수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서 생일 다음 날에는 반드시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의 수대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던 욥에게 어느 날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적당히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좀 힘들지만 견디고 이겨낼 만한 불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폭망이라는 단어 있죠? 기둥이 부실한 고층 건물이 그 건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한순간에 내리앉는 것처럼 폭삭 망했다는 뜻입니다. 폭망. 욥의 삶이 하루아침에 폭망했습니다. 어느 날 스바 사람의 무리들, 아랍 유목민들입니다. 스바 사람의 무리들이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욥의 소와 나귀를 빼앗아가고 종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같은 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양떼와 종들을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또 같은 날 갈대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낙타를 탈취하고 종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날 들에서 갑자기 토네이도 같은 광풍이 일어나더니 욥의 자녀들이 모여있던 맏아들의 집을 강타했고 자녀들이 무너진 집체에 깔려서 전부 죽었습니다. 그 이후 얼마 있지 않아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욥의 몸에 전신에 종기가 났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온몸이 건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고통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욥의 꼴이 얼마나 비참했던지 오랫동안 욥을 보지 못했던 친구들이 욥을 앞에 두고도 욥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인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할 만큼 그의 몰골은, 그의 처지는 처참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고 온전해 보였던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욥이 계속 생명을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 주변 사람들이 아마 염려를 했을 겁니다. 한강다리 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맨정신으로는 버티기 힘들지 않았을까요? 지금 당장 목을 매거나 강물에 뛰어들어도 이해할 만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뭐가 나옵니까? 본색이 나옵니다. 본 모습이 나옵니다. 결혼할 배우자를 결정할 때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고 싶다면 함께 고생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을 때, 보통 때는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가면 쓰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지에 몰리면, 분노가 치미는 상황에 빠지면 생명이 위태롭거나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 부닥치면 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본 모습을 봐야 평생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고 평생 함께 갈 진짜 친구인지 멀리해야 될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폭망한 욥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전 재산과 자식을 하루아침에 다 잃고 난 뒤에 드러난 그의 모습입니다. 욥기 1장 20절 22절을 같이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모든 것을 잃고도
욥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믿었던 부인마저 욕을 하며 등을 돌렸을 때 그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욥기 2장 10절입니다.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신의 고난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의심이 들 정도로 욥은 진짜 의인이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기 때문에 그의 평소의 모습이 곧 그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똑같은 앞과 뒤가 한결같은 욥이었기에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도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마저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욥의 현실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큰 벌을 받은 사람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벌을 받은 사람의 모습,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본래 가진 것이 없던 사람은 손에 있던 것 없어져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려니 합니다. 원래 없었으니까.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살다가 한꺼번에 모든 것을 잃으면 여러분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삶의 의욕을 잃을 만큼 낙심합니다. 욥이 지금 그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나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걱정 마, 금방 이겨낼 거야 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행여 겉으로 큰 소리치며 마음의 상처를 전혀 받지 않는 것처럼 해도 속으로는 다를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실패와 비극의 상처는 더 깊어지고 절망과 원망은 분수가 솟구쳐 나오듯이 상한 마음 속에서 솟구쳐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는 본능적으로 그 상황이 일어난 원인을 찾습니다. 원인을 찾지 못하면 원망의 대상이라도 찾을 겁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의 상황을 듣고 욥의 친구들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갈이 욥을 찾아왔습니다. 욥을 위로하고자 찾아왔습니다. 과거에 욥의 부귀영화를 알고 있던 이들이기에 모든 것을 잃고 종기가 온 몸에 퍼져서 처참하게 된 욥을 처음에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욥기 2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멀리서 욥을 보았으나 그가 욥인 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한참 뒤에야 그가 바로 욥인 줄을 알고 슬픔을 못 이겨 소리내어 울면서 겉옷을 찢고 또 공중에 티끌을 날려서 머리에 뒤집어 썼다. 그들은 밤낮 이레 동안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서도 욥이 겪는 고통이 너무도 처참하여 입을 열어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 친구들은 진짜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찐친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쫄딱 망한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7일이나 아무 말도 없이 그 곁을 지켰습니다. 나중에 가까이 지내던 지인인 엘리우라는 사람도
그들과 함께 욥의 슬픔을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욥기는 3장부터 37장까지 욥과 세 친구와 엘리후 이 5사람의 대화로 채워집니다. 3장부터 31장은 욥과 세 친구 간에 오고 간 대화이고요. 32장부터 37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가 나누는 대화를 듣고 있던 엘리후가 욥과 세 친구 모두를 비판하며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부분입니다. 3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하시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 진짜 목적을 보여줍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사탄의 꿰매 빠져가지고 욥을 시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훌륭해 보였던 욥의 세 친구와 욥의 감추어진 허물을 드러내십니다. 욥의 세 친구는 먼 곳에서 와서 욥의 실패와 고통을 슬퍼하며 함께 그 앞을 나누는 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욥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보여준 그들의 위로와 공감과는 상관없이 그들이 욥을 보며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이 대화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욥기 4장 7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입니다. 엘리바스의 이 말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보편적인 진리에 기초한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도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 보편적인 진리를 인정합니다. 농사와 목축을 하던 유대인들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평범한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이고 신앙적인 진리인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엘리바스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진리이기에 욥의 실패와 고난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욥이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이것은 엘리바스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가지고 있던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뭔가 자기들은 모르지만 욥 자신도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것이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센 벌을 내리시지. 욥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이렇게 폭삭 망할 만큼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욥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의 그 충고에 억울함을 느끼며 계속해서 자신을 위한 변명을 이어갑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장부터 31장까지 욥과 친구들 사이에 오간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고난은 단순히 욥이 뭘 잘못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사탄이 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져온 고난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과 실패에 대하여 그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원인을 알지 못한 채 잘못 분석한 겁니다. 그러한 잘못된 원인 분석에 기초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잘못했어. 그래. 빨리 회개해.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에 가면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이 틀렸다고 평가를 하십니다. 욥기 42장 7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의 말은 옳았는데 너희의 말은 옳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고난 중에 있는 욥을 더 힘들게 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며 했던 말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이 옳지 않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욥의 친구들과의 그 대화는 친구들의 실수를 드러내는 데서 멈추지 않고 욥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욥의 감춰진 허물도 드러냈습니다. 욥은 고난이 연속적으로 자신을 덮쳤지만 결코 입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내 인생 돌려달라고 고함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화가 진행되면서 그의 마음 깊은 곳에 감춰져 있던 허물이 밖으로 드러납니다. 욥기 3장 1절부터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제일 먼저 했던 말입니다. 왜 생일을 저주했을까요? 욥이 생일을 저주했다는 말은 왜 날 낳아서 이 고생시키냐 이 소리입니다. 왜 날 낳아가지고 잘 먹게 잘 살게 하다가 이렇게 폭삭망하게 하면서 날 이 고생시키냐고. 지금 원망을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원망을 하는 겁니까? 부모님께 원망을 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고난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의 삶을 아무리 돌아봐도 그렇게 큰 실패와 고난을 겪을 이유가 없는데 그런 실패와 고난이 현실로 왔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면 누구 잘못일까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신이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게 되고 자기를 낳은 부모를 원망하고 그 부모 뒤에 계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겁니다. 그 생각이 발전을 해서 욥기 9장 17절 18절 가면 정확하게 그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를요? 욥을 치시고 까닭없이 상처를 깊게 하신다. 하나님이 까닭없이 나를 숨도 못 쉬게 하시고 내게 괴로움을 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자기를 망하게 하셨고 괴롭게 하신다고, 그래서 자기는 억울하다고 지금 친구들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으므로 고난의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거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고 하나님은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습니까? 없지요. 여기서 욥의 교만이 드러납니다. 깊은 곳에 감추어져서 자기도 몰랐던 것이 고난이 닥치니까 자기 보호 본능이 발동해서 바깥으로 툭 튀어나온 겁니다. 모든 고난의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며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지금 원망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진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요구에 욥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은 완전하고 정직한 욥의 깊은 곳에 감추어진 허물을 드러내시고 그를 더욱더 정결하게 하시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책망하십니다. 욥기 38장 2절 말씀 봅시다.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잘 모르면서 지금 생각을 어둡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욥기 40장 8절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지금 나보고 악하다 그러냐? 하는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망에 욥은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 비하면 욥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의롭고 정직하여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을 귀하게 여기셔서 욥 안에 감추어진 보이지 않는 허물도 드러내어서 정결하게 하시고 그를 더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귀한 사람을 더 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셨던 겁니다. 회개하는 욥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 앞에서 욥의 권위를 높이셨습니다. 이전보다 갑절이나 되는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태풍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쟁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왜 사기꾼들이 잘 되고 가난한 자들은 더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사업이 망하는 고난과 아픔을 겪게 되는지 모릅니다. 모르기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입 다물고 죽은 듯이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해야 될 말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동심장 제세동기 AED를 사용하신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친구들의 그 경솔한 판단과 욥의 감추어진 허물을 드러내어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유 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고난과 아픔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가 겪는 고난과 아픔은 단지 불평과 원망거리, 재수 없는 불행으로 남겨질 뿐입니다. 삶의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고 자기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